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의 길을 가리라 입니다. 그의 길을 가리라. 기독교의 종말론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제 앞에 뜨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데요. 천년설, 무천년설, 구천년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죽음과 중간 상태와 재림과 부활 그리고 최후 심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는 눈에 딱 익혀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앞으로는 재수 없으면 200년을 살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재수 없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말이긴 한데요. 근데 200년을 사는 게 아니라 969살을 살았던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산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습니다. 죽고 나면 개인의 이제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이 아니라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기는요. 말하자면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에요. 임시처소다라고 말하면은 꼭 맞는 그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중간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 전까지의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요, 문선명으로 온다, 누구로 온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그 어려운 목수의 아들로 오셨던 그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한 번입니다. 가시적이고 최종적입니다. 다른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는 간단한 신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정말 신학생들도요, 정말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교수님과 얘기하고 교수님과 직접 앉아서 아주 격론을 벌이는 그런 어떤 부분도 바로 여기이기도 합니다. 화장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빠져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누구도 몰라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 가운데 있는 것뿐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요. 최후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위가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다시 여기에는 이거는 변경 사항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지옥에서 열심히 반성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은 더 그렇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모두 다 없어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 말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단이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인생을 길이 참으시며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 조금 귀해 익어요. 뭐냐면요, 선지자 아모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 아모스는 아닙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모스는요, 왕족 혹은 귀족, 아주 고귀한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가 아버지가 아주 높은 사람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밝힌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들은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 아니야. 얘들아,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발전하고 융숭하다고 해서 잘 나간다고 해서 그 나라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지금 딱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완전히 그건 오산이에요. 힘이 없으면요, 아무리 부자 나라도 무엇에 불과하다? 살찐 돼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해서 바른 길 가는 것도 아니고요, 부유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민족의 그 침략으로부터 안전한 것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국제정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발달됐다고 해서 진리가 온전히 그 나라에서 그 사회에서 바로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의 출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여러분 잘 들으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벌해서 지금 이제 칭찬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상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니들 정말 잘 살았구나. 어머 착한 것들.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모세를 세우고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니들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들이 잘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구나. 어미 이쁜 것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징벌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 장면에서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줄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다고 믿습니다. 그럼 왜 말씀을 주셨을까? 설교라는 입장에서 목사들끼리 가끔 그런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삘 받는 대로 하지요. 아주 친한 목사들끼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제가 아주 삘이 꽂히게 하셔서 요즘 저는 이 말씀에 아주 많은 묵상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친한 목사들끼리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성도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설교자의 자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받지도 않을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망하기, 그래,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이 역사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한 20여 년 정도 이제 망하기에 앞서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남유다는 100년도 더 뒤에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100년도 훨씬 나라가 망할 시기가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뭐죠? 여기서 공통점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시점이냐는 겁니다.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차라리 아주 그냥 몽땅 다 망해버리고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간에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아주 제로 포인트로 완전히 그냥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게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더 말씀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어디서 생각했냐면요.
필리핀의 선교센터에서 이제 태풍이 막 만들어지느라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날 혼자 센터 방 4층 방에 앉아가지고서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때 말씀을 주셨지? 한참 생각을 했어요. 왜 말씀을 주셨을까? 물론 이게 어려운 구조도 아니고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뭘 건지셔야 되죠? 그 우리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 자리는 어디까지 지켜져야 되죠?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마음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망할 민족인데 망할 역사는 이미 정해졌어요. 왜? 그들의 그 역사의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리라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믿고 안 믿고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된 이 말씀을 왜 주셨냐고요? 왜냐하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왜 해야 됩니까? 회개는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살아라. 살아라. 얘들아, 울더라도 살아라.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것, 절차적인 것,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직업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직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은. 징계는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에 꽂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그 우리의 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요, 경고의 의미도 있지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함께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정당성을 주셨는데 어떤 정당성이냐면요, 심판의 정당성도 함께 만들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기까지 의도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줬다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일꾼들, 내 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들의 진심을 담아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알려주고 일깨워주고 다시 흔들어서 너희들을 흔들었는데 너희들은 깨어나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돌이키시고 깨달으시고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약의 종교개혁의 왕 히스기야 아시지 않습니까?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다면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의 역사가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와 이 역사의 원리는요, 오늘 내 삶에, 내 개인의 삶에서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왜입니까?
주관자이신 분이 그분이시고 이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내 삶의 주관자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분이 그때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다를 수가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물론 이때까지의 그 역사를 두고 본다면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도 또 그 후대에 가서 다시 또 그 죄를 범하게 되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없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근거에 생각해 보더라도요,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미루셨을 것입니다. 많이 미루느냐 적게 미루느냐 그것은 또 하나님의 영역이겠지만 저는 분명히 미루어졌을 것은 확실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날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짜에 관심을 갖다가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성경 읽다가요, 이 부분에서 제가 정말 무릎을 딱 쳤어요. 예수님께서 이 날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날짜 궁금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람 생각은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제자들이 그럼 그게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당연한 질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상황상.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십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의 권 안에 있으므로 너희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뭐? 저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어떤 말과 어떤 마음까지도 가장 깊은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요, 그 일을 제가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다 겪고 정말 몸서리치는 일들을 제가 겪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정리해 본 거예요. 세 가지에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와, 이스라엘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게 놀라요. 제가 간 그때가 비수기였어요. 비수기였는데 저는 비수기라는 것 말을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비수기라 무슨 사람이 이래 많나 그랬는데요. 지금은 사람이 없는 거래요. 제일 놀랐던 것은요, 예루살렘 갔어요. 예루살렘 갔는데 비수기여서 사람 없다 그러는데 우리 그 가보신 강권사님은 맞아 그러실 것 같아.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밀려왔다 밀려간대요. 예루살렘 그 거리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시장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밀려왔다 밀려간대요. 저는 여기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놀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 평범해서 놀랐어요. 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범하다고? 그게 깜짝 놀랐어요. 구약의 역사가 있었던 곳, 그런데 가면요, 산도 뭐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냥 꼭대기에는 눈을 뒤집어 쓰고 있고 나무도 그냥 막 아름드린 나무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비싼 같아요. 다윗의 역사와 사울의 전쟁이 있었던 그것들은 그냥 그냥 동네 들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쓰여졌다는 것에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끊임없이 모든 이야기와 모든 곡절들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던 것이 성지순례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시간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반드시 가고 싶은 게 이스라엘 성지순례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의 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온산이라는 게 여러분 저게 산으로 보이세요? 언덕으로 보이세요? 지금 우리 이영경 권사님은 저게 산인가? 저도 그렇게 보여요. 아무리 봐도 이게 산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해. 그래서 확대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더 산 안 같아요. 그냥 둔덕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게 산이래요. 몇 번을 봐도 이건 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작은 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이런 곳이 모든 산 위에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 산이 에베레스트 산 위에 올라가겠다는 그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은 성경을 한 줄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산으로 하나님을 상징하게 하시지 못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마테호론이 되었건 에베레스트가 되었건 가능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산의 크기, 산의 높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장막이 있지 않습니까? 회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 터가 이게 지금 보니까는 배산 임수가 아주 좋아.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명당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 1호기 비행기가 여러분 왜 대통령 1호기 비행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크고 제일 좋고 제일 깨끗해서 그것이 대통령 1호기가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타고 전 세계를 돌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에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저는 오늘 3절 말씀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율법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야말로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성도가 성도로 살아갈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러니까 지침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안 지켰을까요? 왜 안 지켰을까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징계가 지금 이 온 나라 그 백성 전체에 지금 임하는 거잖아요. 뭘 주셨는데 안 지켰을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이제 조금 간략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10계명이에요. 첫 번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면 너를 위해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농담으로라도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시간을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쉬어라 이때. 여러분 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어라. 그게 뭐가 나쁩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쉬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왜? 진짜 신은 나야. 그리고 특별히 니들은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직접 여기에 형성한 그런 민족인데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거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게 어려우세요? 어려워 보이는 거 있으신 분?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5번부터는, 5번째부터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5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 사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내 수명이 길리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저쪽에서 뭐가 어렵죠? 사실 진짜 하려고 친다면 살인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정상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전쟁 나면 그냥 딱공 당겨버리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했는데 그 행동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 정신적인 그런 그 압박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생긴 게 뭐라고요? 상담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겼다니까요.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간음하면 안 돼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부모를 공경해라. 저거는 어떤 경우가 되건 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라고 시켜도 사실은 힘든 일인데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자, 저 중에서 만약에 지워도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뭘 지우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1계명에서부터 실패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온갖 엄난한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여러분 신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짓 하던 사람들 다 물리쳐버리고 그 자리에다 딱 갖다 놨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쳐버린 그 신들을 다 자기들 신이라고 다시 끌어와가지고 섬기는 그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1계명부터 실패한 거죠. 1계명을 실패했는데 2계명, 3계명, 4계명이 될 리가 있습니까? 인간을 위한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여러분, 그러니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아닌데 그래도 뭐 우상숭배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고, 예 맞아요. 양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양심적일 수 있고요,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말 내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정말 억울하게 한 사람이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죽이지 말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정말 내 눈에도 이뻐 보이고 정말 소중해 보이고 정말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지 말아라. 왜?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네 분깃은 아니니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산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왕이십니다. 그 위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고 극상의 존재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제가 묵상한 그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광야 공동체에서부터 율법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어요. 얘들아, 니들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위험하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하단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여러분, 그 율법을 왜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살고 복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회 복지가, 어떤 선진국의 사회 복지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복지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이제 대학이라는 데를 가서 대학 책보따리를 메고 다니면서 보니까요, 그게 보이던데요. 야, 이런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3,000년, 4,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넘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인정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끌어줄게, 땡겨줄게, 밀어줄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비아 돌로로사에서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져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옷깃 부여잡고 울더라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꾸역꾸역이라도 좋습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절더라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세 계명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는 거,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향해서 침을 뱉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고요. 그 이후에 그 비행기를 타고 17시간을 날아와야 되는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나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부어서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